참 예수님, 오늘은 9월 14일 성십자가 현양축일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300여 년간의 모진 시기가 끝나고 신앙이 공인된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제국의 죄과를 보속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동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느라고 소리했던 예루살렘 성지를 부지런히 순례하며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나무 십자가를 발견해서 무덤자리 옆에 성당을 지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정중하게 모셔 놓았습니다. 그때가 335년 무렵이었는데 황후가 나서서 아무도 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했던 일을 해놓으니까 그 성당에 순례하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겠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십자가에 대한 신심이 삽시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신심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게르만족을 비롯해서 또 유럽의 신자들에게 물려 나갔죠. 그러기를 1600여 년이 흐르고 20세기 중엽이 되어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을 때 공회의 주교님들은 이 십자가 신심을 유럽의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축일을 정했습니다. 거룩한 변모 축일이었던 8월 6일로부터 40일을 따져서 그 40일째 되는 오늘을 십자가를 현양하는 축일로 삼았습니다. 십자가는 우선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아주 무겁고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뜻합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복음 선포에 있어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뜻합니다. 또 확장된 뜻으로는 인생길의 모든 짐을 뜻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복음을 선포하던 와중에 십자가에 달려 순환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변화된 당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특별히 보여주셨는데, 다가올 십자가가 비참한 정치범의 형구가 아니라 거룩한 부활의 문이라는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열쇠요, 부활의 문이라는 이 진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온 인류가 먼저는 믿음과 깨달음이 있는 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퍼져서 온 인류가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도록, 그래서 사도직도 잘 행하고 인생도 잘 살아서 궁극적으로는 당신에게로 나오기를,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셔서 계시하신 실천적 진리였고, 그 진리의 백미 또는 알맹이였습니다. 이 십자가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도직 활동에서 또는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온갖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하게 될 수 있고, 그 지름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진리를 아주 소중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근거, 십자가 진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와 처신에서 나옵니다. 첫째, 십자가는 아무렇게나 다가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활동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편하게 사셨으면 절대 십자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 선포 활동이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가 철회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악이 예수님의 선을, 예수님께서 수용하신 하나님의 선을 질투해서 저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내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나 군중이나 심지어 제자들이 복음에 저항할 때에도 그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소극적으로 대항하셨을 뿐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활동의 결과로 초래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고 미리 내다보셨으며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머지않아 그들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고 그 일환으로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셋째, 순환 예고는 부활 예고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담아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시선으로 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십자가 현양 주기에 앞서서 거룩한 변모 주기를 미리 지낸 전례상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만약 부활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명의 자세는 자칫 노예 윤리로 격화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디까지나 자유인으로서 부활을 희망하는 자유인으로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받아들이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과연 당신이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놓고 처절한 영적 투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밤새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피땀을 흘리는 일은 없는데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결국 그 밤샘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였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십자가 순환은 예수님께 매우 힘겨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끝나자마자 체포조가 와서 잡아 가셨고 바로 열린 대사제 가야파의 재판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이어진 빌라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에서도 예수님은 시종일관 침묵하셨습니다. 대꾸할 힘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당하셨던지 그 멀지도 않은 십자가의 그 길을 짊어지고 가실 때에도 기진맥진하셔서 3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키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해 지기 전에 이미 오후 3시경에 숨지셨습니다. 함께 못 박힌 두 죄수는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해가 지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신에 손을 못 대니까 다리를 꺾어서라도 숨을 끊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답니다. 이미 숨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병사가 하는 수 없이 다리는 꺾을 수가 없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라도 해서 죽음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거기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피와 물이 성체성사의 탁월한 상징이 되었지요.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처신과 태도가 우리네 사도직에서 하나의 기준과 목표가 됩니다.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삶의 표양으로 성인 반열에 오르신 인도 캘커타의 데레사 수녀가 기도방에 써붙여놓고 자주 묵상했었다는 켄트 케이스의 기도시 그래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정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라. 살인사욕에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풀다가도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몇 년 동안 공지를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탑을 쌓아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경을 칠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교우 여러분, 서도직 활동에서 만나는 십자가가 또는 선한 지향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십자가가 우리의 앞당긴 부활의 실제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의 부활이 촉진되고 성장되고 구현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의 사제성소를 받았는데 그때 저를 잘 알던 성당 후배가 꿈을 꾸었다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사를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원장 수녀님이 독서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독서의 메시지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확신하라. 그러고 이제 꿈을 깼다는 거지요. 그 꿈 얘기를 느닷없이 저에게 전해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3살 아래 여자 후배였는데 형, 신학교 가려고 그러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거든요. 늘 오늘 아침이면 그 꿈과 그 꿈을 전해준 그 후배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죠, 저도. 그리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려서 신학교 편입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던 또는 하기 직전에 아마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동안 내내 또 신부생활하는 동안 특히 빈민사목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 성모 1도에서 즈카르야의 찬미가 후렴 구절이 아주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경배하며 거룩하신 부활을 찬양하오니 십자나무를 통해 온 세상에 기쁨이 왔나이다. 감사합니다.